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시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삼일체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천지 이단의 허상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동성애의 적폐와 잘못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따라 베델로 돌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러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절망에 빠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처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살기 어려워진 북한과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오니 신음처럼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김정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사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주한대학원대학교 주한복지대단과 연합하여 주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승준 유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열방과 민족에게 주님 말씀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복음의 신을 단단히 붙잡아 매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찬양으로 안내로 또 이름도 없이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6월 7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4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주안교회 예배 지침서가 주보 8면에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 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예배 좌석표 뒷면에 성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표는 예배가 끝나고 퇴장하시면서 문 앞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새가족 등록 신청은 본교회 등록교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만 가능하며 예배 방문자는 예배당 출입 및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은 반드시 인도자와 함께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신청 카드를 작성하시고 주중에 담당 교구장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달아온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귀한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또 두 가지만 다시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역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요새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는 그 횟수를 보면 새벽 기도에 한 1,500여 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또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합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하루의 삶을 새벽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러고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도 외에는 성령님의 역사 이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석표를 여러분 제출해달라는 안내를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드릴 때 들어올 때 줄이 너무 많이 서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지구촌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이 다 들어올 때는 물론 체크하지만 나갈 때 본인이 그 자석표를 써서 제출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역시 들어오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3일째 주일 허락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먼저 하느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걸 잊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교제하시죠. 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성령은 약속 말씀대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즉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불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영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여기서 불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혼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란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고 받는 은총의 순간을 말합니다. 즉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작년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리고 부활하신 곳을 방문했지만 제가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서울 영락기도원에 있었던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 그 수련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그 순간 성령님이 위로부터 저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친히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뼈저리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감격해하며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불길이 임한 것 같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놀라운 빛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주로 저와 같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이슬같이 고요하게, 언제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실하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순간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모습이라든지, 혹은 치유의 능력을 행한다든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든지, 때로는 성령 충만한 임재 현상으로 우리의 몸에 강력한 떨림이나 진동이 온다든지,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결과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충만함을 받고 라는 단어는 오직 누가만이 사용한 단어인데, 누가가 12번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차다, 가득하다 하는 뜻으로서 어떤 것이 가득 찬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가득해서 어떤 다른 것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즉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는 말, 성령이 하라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로 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이 주신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계속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는 삶을 말해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돈에 충만한 사람이죠. 혹은 내 생각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업의 성공이요 출세라면 그 사람은 성공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은 24시간 자녀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자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그는 좋게 표현해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혹은 내 마음속에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온통 사로잡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충만, 사탄 충만, 거기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육체의 지배를 받던 사람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기보다는 원수 맺고 있는지, 용서하기보다는 분내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지, 겸손하기보다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항상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또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님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이고 진리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진리, 말씀.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밤새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시켜 쓰게 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또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쓰게 하신 이 성경 말씀 속에 거함이 없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경험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자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적과 기사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사탄과 악령의 힘을 빌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표준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이적과 기사도 능력도 치유도 예언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지고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거나 분별되지 않은 체험 위주의 신앙은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그가 바로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적도 따라옵니다. 놀라운 치유도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잘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그 경험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너무 매 벌벌 두려워 떨어요. 그 귀신이 날 보고 떤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떤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임재를 통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또 졸업 후에는 피아노 레슨과 연주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청담동 일대를 사업을 하면서 바쁘고 화려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몸이 거꾸러질 정도의 극심한 가슴의 통증을 느낍니다. 2012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유방암 4기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늦게 왔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꼭 연이어 찾아오지요. 잘 나가던 사업도 어려운 일을 맞았습니다.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자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나요?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어느 날 4차 항암 치료를 받은 후 한 지인이 춘천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춘천행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우연히 그 교회 성경 공부 교재를 읽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정원 자매는 그 버스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이사야 4장 3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항암 결과를 보러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뼈와 폐에 전이된 암들이 흔적만 남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서 가슴에 남아있던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하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말기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 환자 병동을 찾아가서 나도 처음에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였지만 항암 부작용을 겪던 중에 예수님 만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데 한 환자로부터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원망 섞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을 보며 희망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담대할 수 있었는데 절망하는 환자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살리셨다면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전에 암이 사라진 뼈에 암이 재발됐습니다. 수술받은 후 1년 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암이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절망하게 된다는 암 재발 소식에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암 재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첫 번째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했으니 두 번째, 세 번째도 선물인 거야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님이 그녀를 온전히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도 당신과 같은 말기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요, 폐, 기도, 경추뼈까지 지금 암이 퍼진 말기 암 환자고 지금까지 무려 8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명한 책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천정은 자매의 이 간증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의 추천의 글에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매는 암 환자에게 파송한 특수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환자를 섬기는 사명 때문에 암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12년 말기암 판정 이후 80차 항암 치료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이 천자매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녀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환자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늘 환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걸 전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환자들의 신병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역사하셔서 거의 모든 경우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시한부 선고 3번,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긴 그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암으로 인한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힘써 읽으려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며 이미 경험한 내용을 발견할 때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성경 읽는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 간증을 기쁘게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 화답하십니다. 자기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자기 삶을 보여주면서 간증하고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가다가 책을 소개하지만 그동안 제가 일독을 권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이 책 천정은 자매의 이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 장학국에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 장학국에서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정은 자매처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합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육신의 정욕 충만, 이생의 자랑 충만, 안목의 정욕 충만한 그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인들조차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삽시다.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 날마다 읽고 붙잡고 묵상하며 삽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이적과 치유와 권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경험하며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나누어 주고 더 많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간절해온 업계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심령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 연약한 모든 육신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날 기린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